듣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빨리 해야 된다고? 듣는 거, 더디는 천천히 하는 거 뭘까요? 말하는 것도 성내는 것도 더디 해라고 하죠. 자, 뭐냐고 하면 듣는 거를 빨리 해라는 얘기는 듣는 거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뭐냐고 하면 계산하면서 듣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이 얘기가 나한테 이득이 되어졌을 때는 귀를 쫑긋하게 듣는데, 반면에 나한테 이득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홀로 듣거나 듣지 않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듣는 거는 속해야 됩니다. 단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할 때는 뭐 해라? 더디게 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내는 것도 덜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살아오면서 막 화를 냈는데 지나고 나면 과연 이게 화를 낼 만한 일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딱히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의 감정이 뭔가 내 속에 노동쳐가지고 그냥 확 했는데 화를 내고 나서 돌아보면 괜히 미안한 경우가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아직 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동화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의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이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부부가 너무 열심히 사니까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네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자, 그러자 이제 선뜻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일 좋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소세지를 굽는 거예요. 그 아내가 냄새 맡으면 소세지 먹고 싶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입에 소세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뭐라 했냐고 하면 저놈의 옆에 내가 미쳤냐고 그 소세지 코에나 붙어보더라고. 딱 2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코에 소세지가 붙어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뭘 써야 될까요? 그래서 그 마지막 소원을 소세지를 코에 떼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써버렸대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말할 때 더디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설교가 끝나면 늘 들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말할 때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필요하고, 들을 때는 잠시 지나가는 얘기라도 우리가 필요한 얘기는 꼭 잘 듣는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고 하면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선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뭐냐고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나 삶에 대해서 본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일 수가 있지,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그 복음을 사람들이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어졌을 때, 가르치는 자가 되어졌을 때는 우리 삶의 무게가 훨씬 더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됐을 때는 내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는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잘못 인도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은 특별히 교사라든지 제자장이라든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본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뭡니까? 늘 조심해야 된다. 오늘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는 듣는 거는 속해하고 말하는 거는 더디게, 화내는 것도 더디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 인간에게는 귀가 몇 개입니까? 입은 몇 개입니까? 왜 숫자가 안 맞을까요? 듣는 거는 잘 듣고 말하는 거는 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을 가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돈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했던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되는데, 우선 돈을 아끼려고 하면 소비 습관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려고 하면 우선순위대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을 아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삶이 확 바뀌어지면 죽을 때가 다가와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우리 말하는 것들은 일평생 잘 안 고쳐져요. 안 바꿔집니다. 자, 그런데 성격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 돼요. 우리가 거듭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뭡니까?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거는 속회하고 말하는 거는 더디게 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해라. 원래 나는 성이 화가 많았던 사람인데 말씀에 화내는 걸 더디해라고 하니까 조금씩 더디게 하게 돼. 그럼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가나안 호림 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잖아요. 왜 바뀌어지게 됐냐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더라도 인간 자체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냐고 하면 본능이 항상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보통 십자가의 종교라고도 말하고 관계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또 하나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게 뭐냐고 하면 실천의 종교예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기독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성경은 분명히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는데 야고보서 말씀의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자,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해야지 살 수 있냐라고 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의 행동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왜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행함으로만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버트 슈발처 박사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파이프 오르간을 정말 잘 쳤던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의 목사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이 30에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이 늦은 나이에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30살에 들어가서 37에 의사가 되어져요. 의사가 되어져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납니다.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가보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같이 엘리트가 왜 이렇게 오지에 와가지고 고생을 하냐. 당신같이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아가지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험한 오지에 와서 고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슈발츠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나는 말로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의료선교를 오지에 와서 전한다는 그 얘기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얼마만큼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말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두
두 개가 필요합니다.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버리는 것과 취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위해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취하는 연습,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추었을 때 뭡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언만 하고 마칠게요. 법정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내가 소유를 하고 싶은 데는 한계도 없고 쉬는 날도 없다. 계속 내 속에서 소유하고 싶은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 이 법정스님이 부모님이 이제 뭐 스님이니까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딱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난초 2뿌리가 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님이 너무 나가가지고 돌아올 시간보다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난초를 들려놔야 되는데 안으로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밖에 있으면서 볼일 보려마다 내 난초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집착할 수 있잖아요. 자꾸 마음이 신경 쓰이는 본인의 모습 보면서 이 난초를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소유한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때문에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때 절간에 자기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냥 그걸 줘버렸대요. 이 얘기를 읽었던 어떤 한 부자가 시가로 한 3천억 되는 술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정을.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내가 이거를 3천억에 되는 술집을 스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스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팔아서 뭘 하든지 간에 스님이 좀 더 좋은 일 쓰게끔 팔았대요. 그래서 이 스님이 그걸 팔아가지고 불교 강원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 중에 어떤 게 우리에게 좀 더 터치가 되나요? 내용 중에 난초를 준 게 터치가 됩니까? 3천억 원을 이난되는 그를 준 거에 대해서 터치가 될까요? 3천억이 왜냐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3천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개인이 벌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 큰 돈을 선뜻 그냥 법정스님이 한 얘기를 듣고 줄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거는 3천억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마음에 쓰고 있는 남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전부가 아니라 얼마만큼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치는 챙겨놓고 아니면 내가 할 거 다 누리고 남아있는 것들 혹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그걸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전에 했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뭡니까? 우리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듣는 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것들을 성내는 것마다 더디게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줄 믿습니다.